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난조 아금문견득소지 원해열의 진실의 나무시방 삼세일체제불 제존보살 마살.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향의 나그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근대에 만해 한용운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시죠. 독립운동가고 시인이고 선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은 글을 발표하셨는데 그 글 제목 중에 하나가 선 밖의 선이다 이런 글이 있어요. 어려운 말로 선의 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선이니 좌선이니 선정이니 그런 말을 전혀 쓰지 않고 또 그런 훈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 밖의 선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 사연을 가만히 보면 이제 이 스님이 서울에 선화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안국동 입구쯤에 어떤 상추 장수가 상추를 그 노점에서 길거리에서 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추 사려고 하는 아주머니가 상추 사려고 하는 주부가 와서 상추를 이제 흥정을 하고 고르겠죠. 그러면서 그 상추 사려고 하는 분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상추잎이 왜 이렇게 작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추 파는 상추 장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닙니다. 작게 보면 작지만 크게 보면 큽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한용운 스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분들은 선정이 뭔지 참선이 뭔지 선방이 어디 있는지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선을 말하고 있다. 선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요, 지혜요, 그대로 실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 보면 분명히 작지만 크게 보면 크다. 이제 이 말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면이 있거든요. 뭐가 있느냐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무엇이 있으니까 보인다라고 하는데 산이 있어서 산에 오른다. 이게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봤다. 그런데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보는 대로 있는 거예요. 보는 대로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러면 세상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해야 그게 말이 성립이 되는데 세상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모기가 보는 세상이 다르고 파리가 보는 세상이 다르고 사람이 보는 세상이 다르고 너구리가 보는 세상이 다르고 불찰 미진수 세상이라고 티끌같이 많은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우주를 누가 다 만들겠어요? 각자 보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요. 아주 무궁무진한 우주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걸 다 만드냐? 각자 나는 나대로 세상을 만들고 너는 너대로 세상을 만들고 아이는 아이대로 만들고 어른은 어른대로 만들고 이렇게 순간순간 만들어가고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같은 소나무라도 기분 좋을 때 소나무를 보면 소나무가 아주 좋게 보이고 아주 괴로울 때 보면 또 괴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첫째 알아야 될 것이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지 있는 대로 보는 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못 느끼고 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든지 볼 수 있고 뭐든지 만들 수 있는 고향에 있는데 늘 나그네 노릇을 해요. 그래서 저것이 있으니까 내가 보는 것처럼 이게 바로 고향에 있으면서 나그네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고향의 나그네입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고향의 나그네.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가 아니라 고향에 있으면서 고향을 알지 못하는 고향의 나그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 만해 스님이 그냥 된 게 아니라 그 1917년 정사년인데 그때 그 설악산 오세암에서 저녁에 참선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뭐가 지붕에서 어떤 물건이 하나 툭 떨어졌어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도송을 남긴 게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그 시창조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남아 도처시고 향 장제 객수중가 나무아이미 다불 일성할파 삼천개 하니 설리도하 편편비로다 나무아이미 다불 한참 들어야 되죠? 무슨 소리인지 한참 들어야 돼요. 그런 거예요. 남아 도처가 시고향이라. 옛날에는 남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남아가, 사나이가 도처, 가는 곳마다 시고향, 고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깨닫고 보면 가는 데마다 고향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여기가 고향이고 저기 있으면 저기가 고향이고 서면 서는 대로 고향이고 앉으면 앉는 대로 고향이고 누우면 눕는 대로 고향,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 데 고향. 근데 기인이 장제 객수중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인이라는 건 몇 기자가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제는 오래오래 긴 장자 있을 제자예요. 끊임없이 전생은 전생대로, 금생은 금생대로, 내생은 내생대로 끊임없이 객수 중에 있느냐. 나그네 서름, 나그네 시름이 객수거든요. 손님이라는 객자고 근심숫자인데, 이게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 생활하는 사람의 시름을 객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는 곳마다 고향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이 끊임없이 나그네 시름을 겪고 있는가. 그게 이제 두 번째 개성이고요. 세 번째는 일성의 할파삼천개하니, 한 물건 떨어지는 한 소리에 꽝 하고 크게 고함질을 할 자거든요. 3,000개가 부서져 버리니까, 이 삼천대천세계라는 게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확 바뀌니까 3,000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소리에 크게 삼천대천세계를 부수고 나니까, 설리도화가 편편비라 눈 속에 복숭아꽃이 조각조각 나르더라. 이게 고향 소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이. 내가 지금까지 그 근심 걱정으로 만들어낸 세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세상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고향에 다다른 사람의 눈에 이제 눈 속에 복숭아꽃이 조각조각 나르더라. 이런 이제 그 송을 오도송으로 읊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한용운 그 만해 스님이 직접 친필로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백담사 그 박물관에 가니까 팔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 산다고 그랬더니 나는 공짜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갖다 놓고 또 올 때도 그걸 한번 보고 그래 왔어요. 혹시 또 잊어버리면 얘기 못할까 봐. 그러왔는데 이게 이제 깨침의 세계거든요. 우리 마음이 진짜 고향이에요. 우리 마음이 진짜 고향입니다. 근데 고향을 모르고 항상 밖으로만 찾거든요. 그런데 그 밖으로만 찾는데 그 자기가 찾는 건 전부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고 또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만들고 또 자기가 버리고, 끊임없이 이 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중생인데, 그것이 바로 고향의 나그네입니다. 고향의 나그네.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생법생이란 말이 있는데요. 마음이 생겨야 우주가 생긴다. 이 마음이 일어나야 우주가 보이지.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나면 세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가 뭐냐? 내 마음 일어나는 것만큼만 보이는 게 세계예요. 그런데 마음 밖에 세계가 있는 줄 알고 헤매니까 고향에서 고향을 모르고 떠도는 나그네가 우리 중생이거든요. 고향에 있는데 고향을 모르고 하염없이 떠돌아요. 그게 내 마음만큼밖에 세계가 안 보이는데, 세계가 어디 좋은 데 따로 있는 줄 알고 마음은 버리고 세계만 쫓아다녀요. 그래서 이것이 아주 중생계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리석다라고 하고 무명이라고 하죠. 또 이걸 윤회라고 해요.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인데 그걸 모르고 끊임없이 헤매니까 그게 바로 무명과 윤회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아주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고향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조상이 어디 있느냐? 그 틱나탄 스님께서
아주 중요한 법문을 하셨어요. 그것도 40년 동안 가지 못하는 당신의 고향에 가서 하신 법문인데요. 40년 동안 그 베트남에서 오지 못하게 해서 못 가다가 얼마 전에 갔거든요. 그래서 40년 만에 돌아왔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조상이 어디 있는가? 조상이 뭐지? 저기 무덤에 있고 어디 딴 데 있고 그게 아닙니다. 내 몸에 조상이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몸이 조상이 물려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몸에 조상의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조상을 만나려면 자기 몸을 잘 이해하면 거기서 조상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또 마음의 고향이 어디 있는가? 내 그 참마음, 그게 나의 고향입니다. 참마음이.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큰 마음의 고향도 있고 또 부모, 조상이 물려준 조상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고향 또 이 신체적인 조상이 다 있으니까 우리가 진정하게 행복을 얻는 길은 이 몸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조상이 깃든 고향이니까요. 그래서 내 몸이 지금 어떻게 숨을 쉬고 있고 어떻게 밥을 먹고 있고 이 몸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몸을. 그 다음에 생각을 살펴봐야 돼요. 맨날 이 하는 생각이 도대체 뭐냐. 일어나는 생각, 사라지는 생각. 그래서 모든 행복의 열쇠가 이 몸과 생각에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제대로 파악하면 조상이 물려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생각을 깊이 관찰하면 거기에서 그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서 기쁨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생각을 살피지 않고 밖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 쫓아다니고 귀에 들리는 것만 계속 쫓아다니면 끊임없이 따라가기만 해요. 이걸 윤회라고 그래요. 오늘은 이것 따라가다가 내일은 저것 따라가다가 모레는 저것 따라가다가 항상 따라다니는 생활만 하지 고향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몸을 살피고 생각을 살펴라. 그게 바로 행복의 열쇠고 그게 진리의 열쇠입니다. 몸을 살피지 않고 생각을 살피지 않고 헤매봐야 그 떠도는 헤매는 행위가 멈춰지질 않아요. 그럼 이제 이런 것을 옛날 큰 스님들이 계속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 원효 스님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원효 스님이 의상 스님하고 이제 중국에 그 유학길을 떠나시는데 그 당시에는 당나라 아주 초기가 돼가지고 당나라가 600년대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당나라 때 중국의 그 유식불교, 이 우주는 오직 생각이다라는 그 학문이 유식학인데 그거를 요새 왜 손오공 삼장법사 이런 얘기가 막 만화에도 나오잖아요. 그 삼장법사 현장 스님이 중국에서 그 유식불교를 한참 퍼뜨릴 때예요. 그래서 그 유식을 공부하러 가려고 원효 스님이 이제 유학길을 떠난 겁니다. 떠나는데 그 신라가 저쪽 동쪽 이제 구덩이에 있어서 이 고구려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또 백제가 버티고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 가다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661년에 그 서해바다 길이 트여서 이제 떠납니다. 그때는 이제 신라로 통해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 장소가 어디냐 그랬는데 이제 근래에 비문에 밝혀진 게 충청남도 직산이라고 그래요. 천안 조금 올라가면 직산역이 있거든요. 그 비문에 그런 비문이 있어요. 내 고향이 이제 충청도인데
충청도가 아주 보통 좋은 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원효 스님이 태어나기는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났지만 도는 충청남도 직산에서 이루었다. 도통한 데가 더 낫잖아요. 그 아직 충청도가 보통 좋은 데가 아니에요. 요새 봐요. 이순신 하며 뭐 한용운 하며 전부 충청도 아닙니까? 유관순 하며 뭐 대단한데. 그 직산 지역에서 이제 저녁에 비가 오고 그래서 주무시려고 잘 곳을 찾는데 이제 뭐 둥그런 토굴을 하나 찾아냈겠죠. 그래서 비는 오고 이제 비를 맞지 않는 토굴이 있어서 흙이 그냥 둥그렇게 파인 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무신 거예요.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거기가 옛날 무덤이었더라 이 말이죠. 근데 뭐 요즘 막 얘기는 해골물이 거기 있었다 뭐 이래 되는데 그건 뒤의 기록이고 저 900년대에 이루어진 송고송전에 나오는 게 아주 오래된 기록인데 거기에는 물이란 말은 없습니다. 물이란 말은 없고요.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옛 무덤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해골이 거기 있고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돼가지고 또 길을 떠나야 되겠는데 비가 계속 와서 길을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저녁 더 거기서 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해골이 있는 무덤인 줄을 모르고 잘 어쩌녁에는 지난밤에는 참 편했습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해골인 줄 알고 자는 오늘 밤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뒤숭숭하고 막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크게 깨달은 거예요. 야, 이게 이제 해골이 있는 무덤인 줄 모르고 잘 때는 편안했는데 해골이 있는 무덤인 줄 알고 잘 때는 왜 이렇게 불편하냐. 이게 모든 게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이 생기면 세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세상이 사라진다고 한 게 조금 더 거짓말이 아니다. 이걸 그냥 철저히 느낀 거예요. 세상은 마음뿐이다. 그런데 뭐하러 중국까지 가랴? 그냥 돌아오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정신이 바뀌면 생활이 바뀝니다. 정신이 바뀌면. 그 유학길을 가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다 가다가 또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떠난 길인데 거기 가서 뭐 책 펴놓고 공부하기 전에 그냥 거기서 잠자다가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라는 것은 책에서만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형식으로만 닦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생활 속에서 공부가 다 되는 거예요. 원효 스님 보세요. 책 펴놓고 마음 공부를 깨달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해골을 보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 무상을 학습해가지고는 안 되고 돌아가시는 분을 직접 볼 때 거기서 무상을 깨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돌아가시는데 나이가 아주 젊은 분이요. 20 몇 살밖에 안 되는 분인데 네, 일하다가 그냥 병원에 뭐 몸 이상해서 갔는데 그 응급실에 가서 한 2시간 만에 그냥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 인생이 무상하니라 이 말로는 소용없고 직접 이걸 보는 게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깨닫는 거 그게 진짜 공부예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샛별을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샛별 이야기 듣고 뭐 어떻게 깨달은 게 아니고요. 보면서 우주의 이치를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피고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상상 속에서만 이래 하는 거는 살아있는 공부가 못 돼요. 그거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전부 책 피고 공부하는 것을 진짜 공부로 하는데 이 인생 공부라는 것은 그게 진짜 공부가 아닙니다.
현장 속에서 하는 공부가 그게 정말 살아있는 공부거든요. 그래서 원효 스님은 그냥 유학길을 도중에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렇다고 어디서 응답이 오죠? 저 소리 들리세요? 이제 저런 소리를 바로 들어야 돼요. 다 이게 법문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 의상스님은 아닌 거예요. 의상스님은. 그래서 의상스님은 그럼 원효스님이 도통했다 돌아간다니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의상스님은 초지일관으로 홀로 중국까지 갔습니다. 가서 10년이라는 세월을 화엄경을 공부하시고 거기서 이제 도를 이루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제사 지낼 때나 언제나 항상 읽는 법성계를 지으시고 또 법성도를 그림으로 그리시고 그게 이제 의상스님의 또 공부거든요. 그렇게 이 시절 인연이 다 있어요. 같은 그 토굴에서 주무셨지만 원효스님은 크게 깨치고 의상스님은 별 그때 감동이 없었고 결국 이제 중국에 가서 화엄 공부를 깊이 하신 다음에 또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그게 보통 이제 도표로 이렇게 그려진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주의 그 이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고 개송을 210자로 그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마음이 열릴 때 세상이 열리는 것이지 세상만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마음이 열리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바꿔서 하고 있거든요. 세상만 잡으면 마음은 저절로 행복할 줄로 이래 하는 게 우리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만 바뀌면 행복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하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출세하면 행복하고 유명해지면 행복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마음이 열렸을 때 행복한 것이지 세상만 따라다닌다고 행복한 게 아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 같은 분은 이걸 실제 생활 속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원효 스님보다 21년 뒤에 태어나신 걸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잘 모르고요. 중국에 육조 해능 스님이라고 유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원효 스님은 617년에 태어나신 걸로 기록이 되어 있고 해능 스님은 638년에 태어나신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정확한 기록은 잘 모르거든요. 해능 스님에 대해서는. 근데 638년이라 그러면 21년 뒤에 중국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특히 이 마음을 깊이 깨달은 분이다. 이게 유명하거든요. 그분도 책 보고 마음을 깨달은 게 아니고 어디 저 선방에 들어가서 좌선을 아주 규칙적으로 시간 지키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시장에 나무 팔러 왔다가 그 시장에서 금강경 읽는 소리 듣고 깨쳤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 중요한 소리 할 때마다 응답이 어서 오잖아요. 아주 어김없이 오는데 중요한 소리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나 다 있는 거예요. 새소리에도 있고 물소리에도 있고 바람소리에도 있고 마음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째서 열리냐. 이게 딴 생각 많이 하지 않고 항상 깊이 보고 늘 생활을 단조롭게 하고 복잡하게 안 하고 이렇게 살피고 또 살피는 이런 생활을 하면 내내 우리가 고향 속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이게 보이고 들릴 수 있는 게 이게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이게 엉뚱한 게 아니고 이상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 자기 집 보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꿈만 깨면 저절로 자기 집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꿈을 꾸니까
자기 집을 못 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 아주 간단한 법문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법문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때 그 절 앞에서 깃발이 바람에 막 흔들리니까 거기서 막 그냥 한참씩 사람들이 싸웠잖아요. 한 사람은 저기 바람이 흔들리는 거라고 하고, 한 사람은 깃발이 흔들리는 거라고. 다 맞는 말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선 흔들리는 건 깃발인데, 그 사실은 그 깃발은 저홀로 흔들리는 게 아니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린다. 그건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육조 스님은 그런 정도 깨달은 게 아니거든요. 불시 풍동, 바람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 풍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시 이 말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불시 번동, 번은 깃발 번자인데 깃발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 인자 심동, 인자는 그대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이게 이제 그 고향을 직접 본 사람의 언어예요. 인자 심동이라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눈으로 형상을 보지 않습니까? 눈으로 형상을 보고 귀로 듣고 하는데, 이게 내 마음만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는 게. 또 귀로 듣는 게 내 마음만큼 들리고, 모든 느끼는 게 내 마음만큼밖에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자기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거울 앞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 그림자가 거울 안에 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저게 내 그림자다 알고 보니까 알지만, 거울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또 자기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자기인 줄 모르거든요. 아주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울 안에 보이는 모습은 자기 모습인데, 그걸 자기 모습인 줄 모를 때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한용운 스님이 그 대장경에서 여러 가지를 뽑아서 불교 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편집을 했는데요. 그 불교 대전에 보면 그런 말이 소개가 돼 있어요. 자, 인도의 깊은 산속에 두 노인 부부가 살았는데, 한 번은 그 술을 큼직한 독에다가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 깊이 성숙이 돼서 이제 걸을 때쯤 됐는데, 술이 이제 걸러지면 맑을 거 아니에요, 위에. 근데 그 안노인이 가서 이렇게 그 술단지를 들여다보니까 이제 바깥 노인이, 자기 영감 남편이 다른 어떤 안노인을 그 술단지에다가 하나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청천벽력이고 그냥 아주 마음이 어쩔 줄을 몰라서 이제 그 바깥 영감님한테 가서 막 뭐라 그랬거든요.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왜 나 몰래 술독에다 어떤 노인 하나 감춰놨느냐? 예? 이상하거든요. 그 바깥 노인 생각하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고 보니까 더군다나 그냥 아주 이게 기가 그냥 꽉 막힐 일이 생긴 거예요. 이 할머니가 자기 모르게 어떤 영감을 술독에 하나 숨겨놓고 오히려 선수 쳐서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기가 막힐 일이지, 그 영감님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게 도대체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가니까 영감이 그 술독에 지금 숨어 있다. 한번 가봐라. 이상하다. 이제 안노인이 가서 보니까 역시 또 그 할머니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보면 또 할아버지가 숨어 있고, 또 가서 보면 할머니가 숨어 있고,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시겠죠? 이유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술독에 보이는 그 그림자가 자기 모습인데, 자기 모습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생전에 거울을 봐봤나요? 산중에서.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 가서 보이니까 틀림없이 저 안에 사람이 숨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더 우리가 하나 봐도 이게 내 마음만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이에요. 이게 모기가 이걸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이 도자기를 평생 만드는 사람이 이걸 보면 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자기 마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녁에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그건 자기예요. 자기. 왜냐하면 자기 꿈에서 나타난 거거든요. 자기가 꿈을 꾸지 않았으면 그 꿈속의 일은 없는 거예요. 그 꿈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꿈속의 일은 모두 사라지죠. 그래서 나의 생각으로 모든 걸 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에 내 생각이 보았던 건 다 사라져요. 그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보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수상행식 이거거든요. 수상행식. 느끼고 상상하고 행동하고 인식하고 이건데 이거는요. 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좋다 나쁘다는 건 전부 몸을 의지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도 하고 나쁘다기도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시식할 때 그렇습니다. 육진심식이 본래 공이라 이런 말을 해요. 육진 안이비설신의 육군 심식 이게 다 본래 공이라고 만날 제사 지낼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계속 가서 하는 거죠. 이게 고향의 나그네거든요. 그래서 환경에서 얻어진 것은 환경이 바뀌면 없어지고요. 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몸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진짜로 마음 고향에 돌아가서 얻는 게 그게 불생불멸인 겁니다. 마음 고향에서.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눈으로 어떻게 보느냐? 눈으로 보는 능력이 그게 본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막 슬프면 그냥 울면 되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울지만 말고 도대체 이 슬픈 마음이 어디서 왔는가? 이걸 찾아 들어가면 금방 깨쳐요. 이걸 찾아 들어가면. 이제 귀에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럼 저 소리 좋다 나쁘다 소리만 따라가면 이게 윤회고요. 저 소리를 듣는 마음이 뭔가? 그 듣는 마음을 찾아 들어가면 그게 마음의 고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몸이 생겨도 생기는 게 아니고요. 몸이 없어져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그걸 살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나. 그게 자기 주인입니다. 자기 주인. 그래서 이 마음의 고향에 찾아 들어가는 길은 보는 대로 쫓아가지 말고 그 보는 마음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이걸 반조라고 그러는데요. 돌이켜본다고. 듣는 마음을 돌이켜 듣고 보는 마음을 돌이켜보면 되고요. 또 이제 몸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몸이 무상하거든요. 어제 몸하고 오늘 몸하고 틀려요. 어떤 사람 그러대요. 이 스님 많이 늙었다고. 언제 봤느냐? 10년 전에 봤다고. 그러면 10년 가만히 안 늙다가 늙은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 늙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나하고 오늘 나하고 분명히 틀립니다. 이걸 가만히 관찰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몰라요. 그래서 인생 무상이다 이러는데요. 죽는 순간만 무상한 게 아니고 순간순간 무상한 거예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걸 알면 탐욕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무상을 모르니까 탐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무상을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살핀다. 살피고 살피면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집착할 것은 없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무상을 모르니까 전부 좋아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돌아가실 때 그 천당에 가서 태어나는 줄 알고 되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선지식이 그걸 보고 막대기로 딱 때려서 못 죽게 깨우쳤대요. 그래가지고 천당 올라가는 걸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그게 까치집이더라는 거예요. 까치집. 이제 까치집을 잘못 보면 천당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자기가 만들어낸 세계거든요. 그래서 어리석은 마음으로 보면 전부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매달리면 또 금방 싫고, 그러면 또 좋은 거 찾아가고. 이게 나그네 시름이거든요. 객수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신세에서 정말 내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내 보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듣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죽음이라든지 뭐 슬픔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정말로 내 고향이다. 그러면 이제 그 속에 들어가야 그게 완전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그 속에 들어가려면 첫째는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반야심경에 불생불멸이니라 해도 안 믿어요. 안 믿는 데는 도리가 없거든요. 신심. 그래서 그 신심만큼 자기를 확실하게 구제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걸 입문이라고 합니다. 고향집에 들어가려면 고향집의 문 안에 들어가는 게 그게 신심입니다. 그러면 신심이 자꾸 성장해서 자꾸 이제 커지면 한 단계 더 올라가요. 이거를 이제 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마당을 지나서 그 뜰 위에 올라가는 게 마루 위에 이걸 성당이라고 합니다. 당에 오른다. 입문 성당. 그 이제 마루 있는 데까지 뜰 있는 데까지 올라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문 안에 들어왔다가 마지막에는 뭐 해야 되죠? 방이 있겠죠. 방. 문을 확 열고 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입실이라고 그러거든요. 입실. 방 안에 들어간다고. 이게 단계가 이렇게 높낮이가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입문 자체를 못해요.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일단 믿어야 이제 점점 더 향상이 돼가지고 성당도 하고 당에 오르기도 하고 오를 성자거든요. 입실도 한다. 방에 들어가기도 한다.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그냥 방이니까 앉아도 편안하고 서도 편안하고 누워도 편안하고 편할 게 아니에요.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고향이 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어찌 하겠느냐? 거기서 이제 할 게 없어요. 거기서는 자기를 위해서는 더 이상 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는 그 방에 못 들어온 사람을 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게 보살행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과정에 나는 방에 들어왔다 이래가지고 그 방에만 앉아가지고 꼼짝 안 하고 그걸 기쁨을 누리기만 하면 덜 된 거고요. 이게 이제 들어왔으니까 아직까지 못 들어온 사람을 향해서 계속 길을 인도하는 거 그게 보살행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는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부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길을 찾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항상 생각을 멈추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각을 멈추고 그칠 지자 지 또 생각을 놓고 놓을 빵자 놓아라 멈춰라. 이 생각을 조금만 멈추면요 그렇게 편해져요. 쓸데없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요. 쓸데없는 생각을.
또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라, 놓아라. 그 다음 뭐요? 보면 되는 거예요. 보아라. 그러면 한용운 스님이 깨달은 것처럼 그대로 고향이거든요. 그리고 왜 또 근세에 아주 훌륭한 도인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 한 분 계시죠? 경허 스님이라고. 그 경허 스님 오도송이 그거예요. 돈각 삼천 시오가라. 삼천대천세계가 시오가 나의 집이라는 것을 금방 뭘로 깨달았다. 바로 깨달았다. 이게 경허 스님의 중요한 오도송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세계를 보니까 안 보이는 거지. 지혜로 보면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삼천대천 세계가 나의 집이다. 가는 곳마다 나의 고향이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어야 된다 이거죠. 믿고 계속 노력하고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마지막에 입실까지 해서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역시 또 고향을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많은 보살행을 펼치는 게 그게 부처님의 길이고 불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